말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함께 하시고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기도 응답이라는 걸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의 응답이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지만 고집스럽고 연약함에도 무모한 우리는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이든 겉면이든 우리는 분명히 회복과 돌봄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죠. 도와주세요. 바꿔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 요청의 의도와 동기가 어떠하든 자비로운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죠. 이 선하신 응답이 나의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쉽게 생각해 봤을 때 만약 어떤 부모가 자녀의 요청을 허락해 준다면 그 이유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자격이 없어도 기도 응답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은혜는 흘러갑니다. 그런데도 이걸 나의 믿음과 결부시키는 어리석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나누었듯이 기도의 본질은 응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신의 믿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제 본문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쉽게 말할 수 있으나 어렵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또한 우리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죠. 잘 아시는 대로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마을로 오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마을 입구부터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 멀리 예수님을 발견했지만 나병을 가진 몸으로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할 수 있는 한 큰 목소리를 냅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때 이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살펴보면요, 퀴리오스, 주님이 아닙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아주 훌륭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당시의 스승이자 슈퍼스타였을 뿐이죠. 그럼에도 뒤이은 이들의 말이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긍휼함을 입기 원한다는 고백 앞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시겠지만 당시에 나병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병에 대한 확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나병 환자로 판명이 났음에도 다시 제사장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죠. 뛸 듯이 기뻤던 이들은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공식적으로 완치 판정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그토록 꿈꾸었던 기적, 드디어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다는 감격, 끔찍했던 문제가 해결되는 극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딱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고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아니, 제사장에게 가서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토록 바라던 공식적인 깨끗한 사람으로서 서둘러 판명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행동을 영어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Praising God in a loud voice. 상상을 해보세요. 커다란 목소리로 예수님께 돌아오는 내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를 드리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감사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응답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응답의 주체가 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 믿음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관계였습니다. 온 힘을 다해 찬양하고 그분의 발 앞에 거하는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응답만을 바라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서도 지속적으로 받는 것에만 익숙하다면, 좋은 말씀이 됐든 감정적 해소가 됐든 상황의 변화가 됐든 이러한 태도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음받은 10명의 환자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돌아보아야겠지요. 나의 모습은 9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저 한 명인가? 스스로를 돌아보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궁극적인 회복이 이 한 사람에게만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치유를 받은 것은 10명이었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단 한 사람에게만 영혼의 치유가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인생 가운데 육체적 치료 한 번으로 이제 아무런 염려가 없을 것 같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요? 하나의 어려움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내적이든 외적이든 삶에는 문제라 말하는 일들과 어려움이라는 시간이 끊임없이 찾아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회복은 육신으로 인함도 아니요, 환경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영혼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고 사귐이고 영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지요.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도 전혀 다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주님 발 아래 거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응답을 구하던 기도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문제 해결을 구하는 마음이 영혼의 회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에만 급급하여 주의 얼굴 구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님 발 아래에 거하는 것이 참된 만족이며 내 일생의 소원이라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 이후에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문제에만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찬송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